사도신경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8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에 벌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개설개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능이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 핀다. 타오르는 갯벼보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예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은혜의 예배로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죄, 주님 앞에 진정코 회개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두고보기에도 아까운 자녀들이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임을 알게 하는 예배,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주님의 기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이수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하늘정교회 은사에 따라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요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나라란 제목을 갖고 화답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하시어서 은혜를 주시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합시다.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아멘. 먼저 우리가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락해서 죄악으로 가득해지니까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앞에 본문 앞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애를 낳고 내가 낳았지만 너무 이뻐. 별로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뻐. 그런데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한탄이 나오죠.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어쩌다 내 속으로 저런 걸 낳나? 차라리 애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죄악된 세상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은 그냥 갈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걸린 사람 몇 명 있고 죽은 사람 몇 명 있지만 나는 안전해. 경제적으로 어렵다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뭐 가게는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노아의 홍수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따라서 합시다.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소돔의 땅에서 소돔의 때에도 소돔의 때에서 하늘에 불이 유황같이 내려오듯이 다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새 때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물이 아니라 불이 내려서 다시 말해 화산이 폭발하니까 화산이 막
그 용암이 떨어져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유황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인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세상에 죄악된 것이 있으면 심판이 가까웠구나, 이게 끝이로구나 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방 안에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또 밭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놓은 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라. 왜? 멸망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세상은 죄악 가운데에서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요, 노아의 방주가 딱 닫히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고 이 배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떠오르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도요, 완전히 그렇게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노아의 때와 뭐가 다르지? 노아의 때하고는 다르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또 롯의 때하고 뭐가 다르지? 우리는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롯의 때처럼 오늘날 동성애가 대한민국에도 극심하잖아요. 동방의 예의주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이 서울시장이 오히려 동성애 축제를 하라고 돈도 주고 허락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려운데도 문을 조금 열어주니까 동성애 클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또요, 하나님은 그만두고 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고 즐거움이 최고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롯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비슷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잘 이겨나왔는데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겠지. 어려운 환경은 이겨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완전히 완벽하게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경고이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심판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만약 노아의 홍수처럼 엄청난 물이 이렇게 온다면 우리가 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왜? 아파트 평수 높여도 다 침몰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금덩어리 모아놔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면, 그 길만이 살 길이라면. 근데 하나님은요,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 네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네가 죽지 않으려면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정이 살려면, 네가 살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심판을 면하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고페르나무로 만드는 이 고페르나무는 잣나무일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 잣나무는 송진이 있어서 한 1000년도 썩지 않는다고. 잣나무.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그 조사에서 그 배 방주가 있는 그것을 지금도 그 조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캐냈다고 하는 그런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라랏산을 가봤어요. 그리고 방주의 자리라는 가봤는데 아무튼지 오랫동안 썩지 않을 그 고페르나무로 만들었죠. 그리고 칸을 막으라고 했어요. 왜 칸을 막으라고 했느냐? 이 물결에 배가 뒤뚱거리면 칸이 없으면 짐승이나 사람이 한쪽으로 쏠리고 짐이 쏠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쏠리지 않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역청을 하는데 역청 아스팔트지, 요즘 콜타르 아스팔트인데 그걸 발라서 안팎에 발라서 물이 전혀 새들어오지 않게 했죠. 그리고 창을 이렇게 한 규빗이면 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45cm 밑으로 창을 내서 밝게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게 했죠.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특별히 배 길이가 135m예요. 135m. 축구장 한 개도 넘어요. 135m면. 넓이가 22.5m예요. 높이가 13.5m예요. 3층이에요. 그런 배를 만든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노아의 배처럼 그런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은 1840년 정도에 만들었어요. 영국의 해군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1840년도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 적어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배가 그 엄청난 배를 기계도 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살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판을 견디려면 아무리 어려워도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 방법.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요,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예요. 이 안전한 배의 비율이 길이와 넓이가 6대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 135m인데 이 넓이는 50규빗이니까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딱 6분의 1이에요. 그리고 높이와 길이가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러니까 높이가 30규빗이고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딱 10분의 1인데 어떻게 5,000년 전에 만든 배를 그렇게 정확한 비율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안전한 비율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험을 해봤는데, 그 방주를 만들 실험했는데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제일 센 풍랑이요, 파도가 20m였대. 20m 파도가 막 푹 쳤는데, 이제까지 풍랑의 제일 센 파도가.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30m 파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노아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120년 걸렸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지만 가정이 살기 위해서, 노아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는 건요, 사실은요 정말 노아의 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물홍수가 아니라 죄악의 홍수에서 죄악이 침몰하지 않은 방주를 만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속에서, 특별히 통신이 발달한 속에서,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한 속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방주를 만든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얼마나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은요,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즐거움이요, 내 개인적인 취향이고 선택이라고 말하죠. 그런 속에서 이 거룩한 죄가 침몰할,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으므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방주, 구원의 방주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구원의 방주는 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바르면 죄악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방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사하셨기 때문에. 아멘. 부활하신 권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 다 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이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도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내 마음과 삶에 발라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안에 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건 믿음의 가정을 구원의 방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곳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잘 뭐 어디 안 좋은데 안 다니고,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이 딸도 그런데 아들내미가 개판이야. 그래서 이상한 클럽에 갔다 왔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저 거시기 이태원에 갔다 왔다니까 아들이.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다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 자기네 교회가 폐쇄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클럽에, 이태원의 클럽에 갔던 사람이 갔던 노래방에 자기네 학생이 거기 노래방을 갔다는 거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됐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일은요, 우리 가정이 다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도 거룩해야 되고 아내도 거룩해야 되고 아들도 거룩해야 되고 딸도 거룩해야 되고 모든 가족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를 가정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아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돈 벌고 너는 가서 더 좋은 직장에만 다녀 공부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내 아들도 내 딸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 자신이 방주라는 거예요. 왜? 노아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는 죄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만이 그렇게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는 말,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말은 그는 자기가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악된 삶에서 죄가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하늘정원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정원교회 진정한 믿음으로 서서 성결한 삶을 살 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시하고요, 세상의 어떤 기복신앙 속에는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요, 엉뚱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만 오른손 들고 합니다. 졸고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늦게 얼른 들으셔서 감사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손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정원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노아가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135m의 방주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폭이 22.5m, 높이가 13.5m의 배를 만든다는 거, 그것도 어디에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 만든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이 먹을 양식을 가득 채우라는 거, 이게요 노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타심을 모아야 돼요. 아멘. 교회가 방주가 되는 것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다 함께 해주고 권사님들이 함께 해주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그만큼의 방주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짐승을 다 넣고 노아의 가족을 넣기 위해서는 그만큼 크기의 배가 필요했다는 거죠. 17만 5천 종류의 짐승이 있다고 하는데 그 3층으로 해서 그럼 다 넣을 수 있대요. 그렇게 그 양이면. 그래서 그렇게 큰 배가 필요한 거죠. 오늘 왜 거룩한 정말 죄악을 이길 방주를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지만 해야 돼. 교회가 하늘정원교회 어렵지만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주석에서 봤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알죠? 제일 오래 산 분이 무두셀라죠. 할아버지도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도 도왔을 거다. 라멕도 도왔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무두셀라와 라멕이 이 노아 홍수 일어나던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죽기 전에 열심히 돕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도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손자가 한다고 아들이 한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바빴지 미친놈처럼 저 산꼭대기에다 그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거기 참여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할 때 네 할아버지 데리고 들어가라, 네 아버지 데리고 가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와 네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 돕지 않아요. 교인이라고 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무두셀라와 라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죽었어요. 홍수해에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홍수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방주 짓는데 노력하지 않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려워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 심판을 준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었는가? 또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방주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어렵지만 물어볼까요? 우리 가정은 구원의 방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 오른손을 번쩍 들어봅시다. 못 들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오른손 들읍시다. 내리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믿는다고 아니라 그렇게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양손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 되면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자들의 앞장서는 연예인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앞장서는 연예인,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 아들이래요. 권사님 아들이래요. 또 한국 요즘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나쁘게 얘기하는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반기독교 행동하는 사람들, 앞장서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어요. 유튜브까지 해요. 목사님 아들이 50만 명이 본다는 유튜브, 엄청난 유튜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마음 아픈 것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만들었는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비웃고 조롱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무리 크면 클수록 그대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을 더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안전한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18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는 노아예요. 노아예요.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세워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이 홍수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그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네 할아버지도 아니야, 네 아버지도 아니야, 많은 사람도 아니야, 권력자도 돈 많은 사람, 내가 너와 세울 거야. 너와 세울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교인이 많고 신앙이 많다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세우기를 원해요. 아멘. 나와. 그리고 내가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네 할아버지 들어가 아니라 너, 내 아들, 내 아내,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 그러면 나는 그 방주 안에서 언약을 지킬 거야 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노아에게는요, 사실은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내가 너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방주가 완성되고요, 문이 닫혔는데요, 보면요, 방주의 문을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와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갔죠.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 얘기는요, 구원은 영원히 이제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고 싶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나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라 마시고, 들어갔을 때 문을 딱 닫으시 이제 끝 하고 40주야를 비가 내리니까 모든 게 다 끝장이 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또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룩한 가정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심판이 있어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두드리며 열어달라 해도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닫혀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그림들을 쭉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요즘에는 잘 나오는데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문이 딱 닫혔는데 뻘거벗은 사람들이 막 올라붙으면서 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문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안 열리죠. 오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지나갔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어느 순간 모든 생명을 다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믿음을 합하게 하시고 헌신을 합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께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제일 내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떤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에 물들어 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세상에 둥둥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또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곤고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1층 생명나무실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안전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무튼지 국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시고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셔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옮겨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뭐 넉넉한 자리들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하는 분들은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임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2020년 가정의 달 온가족 예배 우리가 마지막 주에 드리는데요. 다음 주 31일 날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 드리는데요. 주제는 보이는 라디오 행복이 넘치는 오후 HGFM 99.9인데 HG는 헤븐이 가든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행복이 넘치는 오후라는 그런 주제로 하고 있고요. 온 가족이 미션이 있어서 이 미션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데요. 미션이 여기 이제 함께 해야 될 미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 질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메일로 해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도 직접 질문을 받지만 미리 해주시면 제가 잘 답변을 그렇게 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또 가족에게 편지 쓰기인데 이메일로 신청하셔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다, 내 아내가 위로가 필요하다, 내 자녀가 멀리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그러면 그것을 써주시면 교회에서 그걸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편지를 하실 분들은 이제 영상을 찍어서 10초 내로 해서 틀어주고 함께 그 편지를 우리가 직접 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메일 편지 쓰기는 이메일로 써서 뭐 읽을 수도 있고 또 많으면 못 읽겠지만 영상은 다 이렇게 틀어드리도록 할 텐데 신청을 미리 하면 우리가 가서 찍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편집해서 그거를 우리가 또 띄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미션은 오늘까지 교회에서 오늘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별 팻말 꾸미기인데 다음 주에는 가족이 함께 오는 거예요. 손자, 손녀도 오는데 함께 오는데 팻말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시면 승원의 가족이라는 팻말이 있어요. 우리 집 가족 팻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예로. 그리고 창원의 가족도 있어요. 창원의 가족 팻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이도 나눠드리죠. 팻말 하는 거. 가족별로 종이도 이렇게 딱딱한 종이를 나눠드리면 그 사진도 붙이고 글씨를 써서 그거를 들고 오셔서 입장할 때 그때 오후 예배 때는 다 들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팻말. 그리고 잘 꾸민 가족에 대해서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팻말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제 이렇게 같이 커플 티라고 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잘 꾸며서 옷을 옷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꾸민 것들을 하고 오면 당일 또 추첨을 해서 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한 가정은 담당 신방 전도사님들에게 요청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청년부는 연합 예배로 드리고 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부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학교가 열릴 때까지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계좌로 여러분들이 잘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하는데요. 이 옥상에 장미가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장미를 쳐다보면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그래서 가서 얼른 밥 먹고 와서 장미를 구경하든지 아니면 장미를 구경하고 밥을 먹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식사가 없어서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장미를 구경하면 너무너무 예뻐요. 어제 어떤 분이 꽃 구경을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미도 있다 했더니 가서 보겠다고 그래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보게 했더니요. 이분이 그래 어머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더니요. 그 아래층에 교회
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이쁘냐고 그래서 교회라고 했더니 어느 교회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서 같이 꽃도 구경하고 또 사람들 모시고 와서 꽃 구경해도 같이 은혜가 되고 또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십시다.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헌청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잔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